어떤 순회 설교자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여러분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시대의 저녁 식사는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보통 6시 전후에 식사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날 잡히신 그 날에 예수님을 가봐야 대제사장 가랴 집에 끌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죠. 닭이 우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5시쯤?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예수님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눈을 뜨고 계셨는데,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추궁하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이것들이 잠도 안 잡니다. 잠도 안 자고 새벽에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또 예수님을 구경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료주일에 들어올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제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있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자유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될지 아시기 때문에 무거운 압박감,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할 때 가장 외로웠던 시기가 이 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감당하여야 될 사역들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외로우니까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죠. 그리고 우리 이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장소기는 한데, 예수님은 평소에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거나 쉬시는 장소를 어디로 사용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용했냐면 누가복음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냐면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곳을 어디로 갔냐?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거기에서 쉬는 습관에 따라서 거기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부터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야, 내가 수명자인 것 같아.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들어서 평소에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땅바닥에 꿇어 앉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히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능하시다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하시면 이 잔을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낮게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는 고통의 순간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그러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거를 구하냐면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기도 초반에도 그런 기도하지만 마무리 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혈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본인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도 옮겨 주시옵소서. 이때가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절규하는 기도 제목에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하면 조금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부 거룩하신 아버지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는 익숙하지 않아요. 꼬맹이들이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이 오기 전에 옛날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가 아니고 아바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죠. 근데 이 아빠나 아바나 아람어를 번역하여서 옮겨놓은 한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아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람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빠입니다. 아빠. 빨리 하면 아빠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아바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빠입니다. 그렇게 저는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왜냐? 저도 문서를 보고 아빠도 아니고 아바도 아니고 아빠구나. 빨리 표현하면 아빠가 되어질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빠가 아니에요. 발음으로서 그게 아니다라는 게요. 근데 여러분, 이 아람으로 아빠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빠라는 번역이 그런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걸그런 목소리로 아버지 저 힘듭니다. 이 잔을 옮기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좀 뭔가 힘든 건 알겠는데 안 와닿는다니까. 근데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람으로 아빠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눈물 질질 흘려. 꼬맹이 한 5살, 6살짜리가 그런 것처럼 아빠 나 힘들어. 정말 못 살겠어. 이거 어떻게 안 되겠어. 라고 표현하면 여기 자녀들을 키워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큰 40대, 50대가 와가지고 아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보다 5살, 6살짜리가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아빠 힘들어 뭐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는 이 마음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니까. 예수님께서 뭐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조금 있다가 죽어야 되거든.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의 뜻 따라 본인의 뜻 따라 갈기갈기 찢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가 지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갈기 찢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스승님이시고 메시아시고 인도자이시고 가르치시고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구나. 우리가 따라갈 만하구나. 그게 안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아셨고 그 본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형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영화에서 가끔 나오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손을 올려놓고 대못을 치지 않습니까? 망치로 쾅쾅 칩니다. 이런 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정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굵기가 되는 못을 냈다 박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고 있다가 못 볼 것 같아. 눈을 한번 돌리고 다시 보고 돌렸다. 그러니까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보는 것도 힘들다니까. 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을 예수님은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가 본인은 압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들을 본인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도 다 아는데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어디다가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림에서 오는 심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고통이 여러 부분에서 올 수도 있는데 단절에서 오는 정서적인 고통은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10중 8구 그겁니다. 애정 결핍,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었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애착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애들 중에도 뭐 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대부분 다 무엇이냐면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든지 우리 엄마는 아빠는 나를 이해할 거야. 그럽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 집에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막둥이가 많이 심심했던지 물총을 맸어요. 물총을 메고 이 뒤에 호수가 연결되고 이제 가방 물총 있지 않습니까? 등에 백에는 물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 가방에 연결돼가지고 물총이 있어요. 그거를 한동안 거실이든 안방에 들고 다니면서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방이랑 이 총이랑 연결하는 호스가 자꾸 빠지니까 저보고 와가지고 아빠 연결해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귀찮아서 5번 이상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야, 똑바로 들고 다녀야지 그 물총을 끌고 다녀. 그러니까 빠지는 거 아니야. 제가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그냥 어차피 물 없는 거 그때 빼고 다녀. 요즘 유선보다는 무선이 더 유행인 거 몰라? 그냥 무선으로 다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꽂아줬는데 쟤는 몰랐어요. 근데 안방에서 막 사모님 막 큰소리 치고 난리 났어. 안방에서 제가 한번 눈치를 좀 챘어.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표정이 바뀌었어. 표정이 너무 행복한 표정이 바뀌었어. 나는 착 보고 딱 들어가는 거야.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혼자 물통을 채워가지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입고 침대 입고 하는데 막 쌌던 모양이야. 야, 내가 그걸 보고 저 엄마는 화내가지고 야, 휴지 들고 와. 네가 닦아. 맨날 네가 사고를 쳐놓고 엄마 보고 정하게 오늘은 네가 닦아. 휴지 들고 와. 그래 서가지고 휴지가 어디 있는데? 그래 저기 있다. 네 앞으로 들고 와. 다 들고 와. 혼자 푹 닦더라고. 닦고 나서 제 떡으로 아무래도 쟤는 크게 될 애인 것 같아. 어떻게 쟤는 유관순 아니면 이완용이야. 그러면서 이완용이 되지 않도록 유관순이 될 수 있도록 김자진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겠네. 내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큰 애들 목욕을 시키고 있었어요.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둘이 목욕시키고 있는데 이 막둥이가 잠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큰 것도 둘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 놀고 온다고 해서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은우가 우리 막둥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고 휴지 들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빡빡빡 닦아서 머리 털라고 나서 처음 청소했거든. 밥 먹을 때 다 뱉고 다녀서 자기가 들어온 거 다 이렇게 뿌리고 다녀. 이때까지 엄마가 그거 다 주웠어. 다 청소해서. 근데 어제 야 네가 청소해. 그러면 은우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자기 엄마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먼저 나오려고 보니까 저 엄마랑 막둥이랑 이게 책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떨궈줘 하는데 엄마 씻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끈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장이 없어. 엄마랑 아이가
관계만 끈끈하면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관계만 끈끈하면. 그래 요즘 유아 교육을 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아기에 때 정서적으로 안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행동하고 다니는 부분들 막 이상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유아 교육 전공학자들은 어렸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부모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학대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어릴 때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어릴 때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고통이 어렸을 때의 정서적인 고통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인생을 괴롭힌단 말이야. 정서적인 고통은 한순간에만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다 말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완전히 버림을 당했을 때 오는 정서적인 고통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고통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냐면 순종해서 나올 수 있는 행동. 예수님의 능력 정도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냐?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십자가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도 있죠. 33절, 34절 말씀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더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으라 하시고 3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오니까 얘네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이 말은 왜 자냐? 내가 기도하는데 너는 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6시쯤에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달기 우는 5시쯤까지 기도의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가 믿음이 없고 베드로가 육신이 약하여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중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추울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너무 추우면 이게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 추우니까 버티게 되는데 건물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밤 되면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1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데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기도의 스타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하면서 막 피를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어떤 일이 있을까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을까 몰라. 상상도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졸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거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자신은 않았겠죠. 근데 이 베드로의 입장은 잘 수밖에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 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이 얼만큼 와 닿느냐, 살갑게 표면적으로 그들이 느끼냐 못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은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목적이 뭡니까? 나랑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도 네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는 거를 보고 네가 시험 당할 것 같은데 시험 당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실패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니까 좌절의 자리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라는 말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베드로처럼 누워 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실적으로 안다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실적인 영적인 정쟁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려면, 이 시대를 깨우려면 칠흑 같은 어둠이 들고 있는 산 골짜기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산기도를 그렇게 즐겼죠. 저는 산기도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산기도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그 차가운 골방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덕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살던 시대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덮고 있던 시대.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로 돌파했고 우리들에게까지 언약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아주 광명의 시대입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정말 살벌한 시대. 영적으로 암흑기. 요즘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하죠. 설교의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다. 제 말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암흑기. 암흑기라는 말은 언제 표현했던 말인 줄 아십니까? 15세기, 14세기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가톨릭 안에 말씀이 다 사라진 그 상황을 보고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이 그것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목사님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살릴 말이 없다. 물론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내 말씀 먹여야 산다. 이런 말의 뜻이기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살릴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 시기에 동일한 말입니다.
아니 오늘날 훌륭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틀면 이 목사님 있고 저 목사님 있고 그 목사님 있고 다른 목사님 있고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살면 되죠. 살면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한테 양식이 되어져야 돼요.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점심 식사를 먹을 텐데 점심 식사를 먹으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식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위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장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영양분을 혈관을 통해서 막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밥을 든든히 먹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고 가면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 흐느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온전히 들어갔을 때 나한테 소화가 되어지고 그게 나한테 힘이 되어지고 그게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뀌어져요. 예배를 와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그게 안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예전에 살던 삶과 똑같아요. 생각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꿔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양식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심각한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죠. 기도 시간의 승리는 우리 삶의 승리다, 사역의 승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호상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 다 하시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자.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너무 외롭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함께 가자.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피를 짜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공간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제자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초대입니까? 초청 아니겠습니까? 나는 베드로, 요한, 걔네들은 그저 해맑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그냥 멍하고 따라가는 건데 이게 얼마나 축복된 제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제자다라고 칭해지지만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긴 한데 이때의 베드로는 참된 제자가 아니다. 언제 참된 제자가 되어집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
그 베드로가 참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장면들이 이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들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같이 경험을 해야 참된 제자, 사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이런 사역하고 저 교회는 저런 사역하고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 안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그 사역들을 완벽하게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또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뭔가가 있어야, 변환점이 있어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일상다 예배 드리고 와서 일상다 예배 드리고 와서 일상 이러면 뭐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이때까지 왔던 인생이란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겟세마네와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디면 겟세마네 동산. 사역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쉬는 공간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곳이 있어야 호흡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옆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짓눌러요. 아니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늘 안 좋은 말, 상처,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집니까? 소통이 되어지는 문이 차단이 되어졌어요.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은 닫지 않았어요. 내가 닫았어요. 어떻게 닫았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창구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여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말고 크게 겟세마네 동산 같은 공간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거쳐갑니까? 십자가까지 거쳐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겟세마네 공간을 만드시면서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공간들과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은 사명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저를 외롭게 두셨습니까? 주변 사람들 나를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음 바뀌면 그 외로움 끝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만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어디라도 궁궐이 되어질 수도 있고 골짜기가 되어질 수도 있고 사막이 되어질 수도 있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공간은 어디라도 사명자의 길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주도 이번 주 한 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